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9장 1절부터 10절 먼저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9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드디어 한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요즘의 개념이고 노예입니다. 완전히 노예죠. 모든 생명도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고 주인이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부탁해도 다 들어야만 하는 절대 복종을 해야만 했던 노예에 불과한 한 히브리 소년이 17살쯤 된 청년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이 누군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첫 번째 장면이고 그리고 7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지 아니한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처럼 쭉 흘러가지만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뒷부분도 요셉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대목에 요셉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첫 번째 대목은 하나님이 주인공, 두 번째 대목은 요셉이 주인공, 세 번째 대목은 다시 또 하나님이 주인공. 그렇지만 이 전체의 39장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크게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신방 가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여는 그런 사업장에 가서 처음 비즈니스를 연 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사용하고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당신이 손을 대더라도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곳에 함께한다. 얼마나 좋은 본문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체를 다 살펴보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일단 이 메시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본문들은 19금 같은 이야기들이죠. 막장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기가 껄끄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39장쯤 가면 19금은 아니지만 한 12금 정도로 내려옵니다. 아직 초등학생들 아이에게 그 가운데 토막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2금, 이제 한 중학생쯤 되는 나이에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의 수준도 내려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케 한다. 이것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그 메시지가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6절을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셉이 흘러 들어간 이 집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님의 임재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주님의 임재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친근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같이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형통케 되었다 라고 하는 마치 포뮬라처럼, 공식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은혜를 입어 사람의 은혜를 입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입든 은혜를 입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되었다. 그러면 이 포뮬라가 맞으면 이 포뮬라대로 그가 잘 돼야 되잖아요. 겉으로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38장만 갖고 보면 그거 잘 된 걸까요? 그는 38장의 맨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모든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대목을 잘라서 우리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지만 어느 한 대목을 잘라서 볼 때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대목을 잘라서 볼 때 그 대목 속에 오히려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봅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형편이 좀 필만하다. 이제 내가 이 가정의 충무, 그것도 호위대장, 경호대장, 그야말로 군사적인 면이나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 실세인 그러한 사람의 가정의 충무로서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냥 추락해서 감옥에 들어가 버리게 된, 아무리 거기에서 그가 총무의 일을 본다 할지라도 죄수의 신분만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이 장만 보게 되면 매너하게 말하면 형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이 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상황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당장의 보상과 당장의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는 것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함께 하심입니다.
감옥 속에도 함께 하심입니다. 사막에도 함께 하심입니다. 감옥이 아무리 깊은들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제약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겉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잘 될 거야. 살아봤더니 한 5년 정도 예수 믿고 살아봤더니 잘 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을 때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가 잘 돼요? 뭐가 잘 되는데요? 라고 질문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39장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당장 뚝뚝뚝뚝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고 모든 보상이 다가오고 이 세상에서 자출세하고 내 집안이 펴며 내 자녀들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쫙 고속도로처럼 펼쳐지겠구나.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고 형통한 가운데도 함께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이 무언가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축복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항상 보상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중에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겉으로 보기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선지자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우리가 말하기를 비극적인 삶으로 끝납니다. 목베임 당하거나 톱으로 쓸리거나 또는 죽임당하고 핍박당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형통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와 신약의 모든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이야기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에서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 건강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되는 걸 저는 알아요. 지난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한국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 일제시대 어려운 때에 국민들을 깨우치고 나라를 깨우치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3.1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기독교와 관련되거나 기독교인이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분명히 잘 살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판단한다면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울 줄 아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다면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길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 삶 가운데서 불평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이 길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냐.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러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만 우리가 놓고 따져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형통한들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죄수인데. 그러나 분명히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그 말은 뭘까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거기서 다른 총무와 비슷한 일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제가 몇 가지만 들어봅니다. 요셉이 만약에 총무로만 계속 있었다면 그런 집안의 사람들만 돌봅니다.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재반적인 일들만 돌볼 것입니다.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유를 빼앗겼고 이 자유보다 훨씬 더 덜한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의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왕궁의 죄수들, 특별히 왕궁과 관련된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정치범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눈에 딱 벗어나면 들어올 수도 있는 바로 감옥입니다. 그럼 이 감옥에서 그가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일들을 그가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애굽의 전형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 묘하시죠? 감옥 속에 집어넣고 젊은 청년 한 25살에 있는 젊은 청년을 감옥 속에 딱 집어넣고 그 감옥 속에서 내놓으라는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을 뒷바라지 해주며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뭘 배우게 하셨을까요? 애굽이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그들의 웅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갇혀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수준으로는 형통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장을 위하여 그 학교에서 요셉을 훈련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인격도 훈련하고 말투 훈련하고 문화, 경제, 정치,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다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요셉은 알 리가 없죠.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학교다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우리도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처음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마음 상하고 아프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좀 나아질만 하면 또 겹치기로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가 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다음 어떤 것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시나. 물론 당장 열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깨닫기 시작하면 그게 좀 더 견디기 쉽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과정도 이겨나가게 해주실 거야.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와 이 상황들을 주님이 이끌어가 주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 그 과정이 학교처럼 사용되잖아요. 그 실존의 학교처럼 내 전반적인 영역들을 훈련시켜 주잖아요. 이런 형통함보다 더한 형통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통함보다 더 좋은 형통함이 어디 있어요? 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형통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감옥 속이든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 귀한 형통함을 알고 배우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픈해야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 놓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면 어떨 때는 버팅긴단 말이죠. 어떨 때는 투덜거린단 말이죠. 어떨 때는 주님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항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인공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은혜를 입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 모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곳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시간에 맞추기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30세가 딱 될 때까지 꼭 30세가 무슨 중요한 거 아닙니다. 30이라는 의미가 뭐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30이 될 때까지 그가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20대 초반, 20대 중반 뭐 따지면 대략 한 6, 7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감옥에서 썩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멋지게 사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그러면 이게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요셉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 때 가서 앞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이 비즈니스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은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앞뒤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대목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 또 잠깐 보고 말씀 마칩니다. 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이런 부분 이런 대목들이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 BTS급, BTS가 누군지 아시죠? 요즘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많은 면에서 매력적인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매일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앞에서 오늘 9절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이 대목에 대하여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큰 악,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 행위가, 이 여인이 요청하고 있는 행위가 만약 자기가 행하였다면 이건 큰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하고 싶을 때는 악으로 안 봅니다. 악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증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은 내 입술로나 내 행위로나 내 생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큰 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인간에게 죄라는 말이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인간에게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내 마음속에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탐욕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등등등의 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나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간음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누구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대목,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입히심, 이 대목은 좋아하지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지부지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대목이 연결되어 있을까? 자,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요셉의 반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요셉의 반응. 그러자 감옥에 갔지만 그가 신앙 고백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고백한 요셉을 계속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 감옥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더 큰 스펙트럼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작용이었고 역사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기를 고백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할 때, 아, 네가 나를 시인했구나. 네가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시인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으면 일이 잘 풀려가야 되는데 어려움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며 역사해 가실까?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봐라. 먼 오래전 이야기지만 3,800~900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때 요셉을 통하여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요셉을 어려움에 넣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이 그 다음 어떤 과정 속에서 쓰임받았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오히려 총무로, 가정의 총무로 있을 때마다, 감옥의 총무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임했겠느냐. 외로움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이 고통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느냐. 이 간절함 속에서 그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겠느냐.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가정도 빚으시고 한 인생도 빚으시고,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고 늘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 임재의 의식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 과거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님께 아뢰고, 또 아뢰면서 미래의 어떤 기회가 되면은 고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주님의 동행하고 이제는 내가 이 큰 악을 주님 앞에서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이 큰 악을 내가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요셉처럼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형통케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